하나, 마이크 시험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시험합니다. 하나 둘. 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고. 이상 가사를 보시면서 다 같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가게. 올려서 1절 한번 올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한 번 더 올려서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리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예배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가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뒤에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배 전에 이렇게 시스템이 오늘 방송실 많이 긴장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긴장 많이 하시고, 네, 실수하지 않도록 하우링 자꾸 나오는데, 네,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 드릴 때에 나의 등 뒤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일어나 걸으라고 새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며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박수 치면서 빠르게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다같이 한번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 임재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조용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인 모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한심히 언덕고자 도로 심령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하늘이.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을 또다시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음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큰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권속들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손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많은 인간들,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소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을 잘 듣게 하시옵소서. 은혜에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네.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영상의 보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첫 달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셨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미 국방부가 2일 북한의 핵 공격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핵 태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에 명백하고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도발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무력을 과시하며 국내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며 핵무력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김정은의 어리석음과 갱이 즉시 중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북한의 핵무기를 흔드셔서 멸하여 주시고 북한의 핵이 무력화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한반도에 피 흘림 없는 평화통이 이루어지고 혹한의 취에 고통당하는 북한 성도들과 주민들이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며칠 남지 않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찾아오는 전 세계 백성들을 사랑으로 영접하며 섬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평창 올림픽을 통하여 남북의 화합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한민족의 위상이 높아지며 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 백성들 앞에 남북이 다시 소통하는 모습으로 평화와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참길을 보여주시어 여와야 보수와 진보가 갈등하지 않고 함께 합력하여 국정이 안정되고 다시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우리 세대에 남북이 하나 되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곳 백옥교회에 세워주시고 백옥 소망교회로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섭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되고 건강하고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고 행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격이 있는 예배자, 지역사회를 섬겨나가는 충성된 봉사자들을 세워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더욱더 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망교회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여 하나님의 의를 긍휼히 여긴 같이 이것을 긍휼히 여기며 화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고, 항상 소망 중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미래를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일부터 있을 3일간 있을 교회의 기능을 충실한 잘하는 주제로 있을 2월 정기기도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심년들 속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이정현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균케 하는 마음으로 힘껏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헌금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은혜를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사업장과 생업장 위에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많이 입어서 백성들과 함께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통로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협조하고 나누어주고 보태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에게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건강과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고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성장해 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또 이 물질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복음도 함께 전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6가정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일일이 붙잡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도록 도우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물질을 정직하게 안배하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수목뉴스 노나입니다. 2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2월 정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 뮤직 아카데미 상반기 장학금, 양육반, 제자훈련반, 기도훈련반 세례 신청자를 받습니다. 팜플렛과 1층 게시판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5일부터 졸업식장 전도가 있습니다. 게시판에 공지된 일정을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교회의 기능에 충실하자입니다. 모든 성도가 주3 예배를 드립시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힘씁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독교 교육에 힘씁시다. 구제와 봉사에 힘씁시다. 올해는 모든 성도들이 주3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올해 성경 일독을 합시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금전거래는 금하며 보험 및 건강식품 강매 및 기획부동산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도와 가정 그리고 교회를 건강히 지키고자 함입니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의 뿌리는 든든히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2월에는 교인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소망교회의 성도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초록색 상의를 입은 새가족 부원 또는 3층 엘리베이터 앞 새가족실에서 해주십시오. 정유원 장로님이 생일을 맞아 감사함으로 점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첫 주 새로운 시작과 결심을 가지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 뮤직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이 팜플렛을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작년까지는 그 바이올린 1, 2, 3과 재즈 피아노, 드럼, 통기타 여기까지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 오카리나 반을 한 반 더 모집을 합니다. 전체 모집 인원이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도 배우실 수 있으면 배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이웃집에 계시는 자녀들에게도 연락을 하시고 또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좋은 수업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강사들이 전문 강사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충분히 유익되게 배우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참여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옆집에도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다음 주에 1, 2 권사회에서 떡국떡을 판매한다고 했는데 오늘 떡국떡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선교회 일로 권사회 일로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밑에 1층에 내려가면 떡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3일간 2월 정기기도회가 있는데 날씨가 좀 춥다고 합니다. 나오시는 분들 옷을 좀 두툼하게 입으시고 또 미끄러운 길 미끄럽지 않도록 여러분이 단단히 준비해서 오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2월 정기기도회에 주제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모두 다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빠진 광고가 있는데요. 오전에 우리 장인숙 집사님이 일부 예배를 나오시고 돌아가시면서 집으로 가시면서 아버님이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장인숙 집사님 아버님 소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저녁 예배 마치고 나서 조문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연락이 가면 많이 참여해서 함께 조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경란 집사님, 우리 권기석 장로님의 장모님 되시는 분은 오늘이 이제 발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난다고 이렇게 보고요. 보시면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1월 달에 말씀을 4주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1월 달의 주제가 결심과 시작입니다. 예, 1월 달의 주제가 결심과 시작이었는데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말씀을 살펴보았고, 아울러서 다니엘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잘 듣고 지켜 행하겠다는 그런 결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2월 달의 주제는 교회의 기능에 충실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기능은 4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다음 세대의 복음을 잇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돌보는 구제 봉사하는 것, 이렇게 크게 4가지가 교회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달 동안 이 교회의 기능에 충실하자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면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시다가 그곳에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여인에게 접근을 하셔서 죄 많은 그 여인을 구원해 내시는 부분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이 안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잘 답해 주심으로 참 예배, 진정한 예배, 진실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그 여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사셨을 때는 이 이스라엘 땅은 저 북쪽에 갈릴리고 중간쯤에는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유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 혼혈족으로 여겨져서 결국에 유대 사람이나 갈릴리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나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혼혈을 이루었기 때문에 잡종 취급을 해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종하지 않은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거나 아니면 갈릴리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올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요단강 우편을 거쳐서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왔다 갔다 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땅히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처럼 요단강 오른편으로 동편으로 가서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로 가셔야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고자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의 요단강 건너편에 중간 지점에, 그러니까 갈릴리와 유다 사이에 그 사마리아 땅의 중간 지점에 수가라는 성이 있는데, 수가라는 동네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에 몸이 피곤하셔서 잠깐 쉬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상통하지 않았다, 유통하지 않았다,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만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여자가 당신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에게는 지금 물을 기를 수 있는 어떤 두레박이라든지 기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우물은 굉장히 깊습니다. 우물도 깊은데 당신에게 있어서는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두레박이나 이런 그릇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말입니까? 이런 얘기죠. 이 여자가 한마디 더 합니다.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준 것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이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즉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적어도 1500년 전입니다. 1500년 전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우물을 파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전해준 것이 바로 지금의 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수가성에 있는 우물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러는데 야곱의 우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 물과 자기가 주는 물을 서로 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물은 야곱의 우물을 말합니다. 야곱의 우물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주게 되실 그 물을 대비해서 말씀을 하는데 야곱의 우물을 먹는 사람은 계속해서 목마르게 될 거다. 여기 다시 목마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을 먹는 사람은 갈증이 날 때마다 이곳에 와가지고 물을 퍼먹고 갈증을 해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우물을 먹는 사람은 계속해서 목마르게 되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우물과 대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이 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물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이 물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는 이 물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통하여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은 영생을 얻기 위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 구원을 누가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원을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원은 주님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기 내가 주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는 이 물을 한 번 마시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요, 한 번 받아들이는 것을 통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야곱의 우물과 대비를 해서 내가 주는 물이 어떤 물인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두 가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질문하고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에서 물을 줍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이 물을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레박을 가지고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퍼가지고 너에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물을 내가 지금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디에서 당신이 이런 물을 주겠습니까? 라는 대답, 그 질문을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야곱보다 크니까 야곱이 주는 물은요, 사람들이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해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하셨으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내가 야곱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대답을 하신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나중에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의 주님이 예수님 아닙니까? 야곱의 주님이, 야곱을 구원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구세주이니까, 그리스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인이 두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준다, 그리고 나는 야곱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물을 얘기하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대뜸하는 말이, 그러면 나도 그런 물을 먹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간청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물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어느 누구든지 간에 물길로 온 사람인데 이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고 목마르다고 했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나에게도 그런 물을 주십시오 요구하고 간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여자가 나에게 그런 물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해야 됩니까? 아 그래 내가 주겠다, 아니면 너한테는 못 주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화제를 이제 180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는 생수에 대한 얘기를 딱 끊어버리시고 이제 180도 화제를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 엉뚱하게 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물을 주겠다 안 주겠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이 화제를 딱 180도 바꾸어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가다라는 동사, 부르라라는 동사가 있고 오다라는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다, 오라라는 이 동사 앞에 이리로라는 말이 원문 성경에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here라는 말이 이리로 오라, 그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남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서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하면 내 남편을 불러서 나에게로, 내가 있는 이곳으로 나에게로 데려오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참 깊은 의미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얻으려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려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려면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로 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오지 아니하면요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유일한 그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생수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을 겁니다. 이 여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I have no husband.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까지 남편을 5명 갈아치웠다.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남편이 없는 거 아닙니다. 이 여자는요, 자기의 육신적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요, 육신적인 만족,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요, 남자 5명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6번째 남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다 알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5명이 있었지만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가 한 말이 옳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자기가 결혼한 그런 부인도 자기 부인으로 치고 첩도 자기 부인으로 칩니다. 부인이나 정식으로 결혼한 부인도 부인이고 여자도 부인이고 첩도요 자기 부인으로 칩니다. 그런데요, 내연 관계는 부인으로 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여자가 자기의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5명의 남자를 어떤 식으로 갈아치웠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했는지,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해서 이혼을 했는지, 아니면 뭐 별로 힘을 못 써서 이혼을 했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모르지만은 이 여자는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5명의 남자를 갈아치웠다. 어떤 형식으로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는요, 정식적인 결혼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남자의 첩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남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나는 이 남자와 내연의 관계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런 말로 표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하면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남자와 내연의 관계가 있으니까 나의 정식적인 남편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말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요, 나는 내연의 관계 속에 있다가 만약에 이것이 들통나고 이게 밝혀지게 되면 유대 사회에서는요,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나는 공개적으로 처형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몹쓸년입니다. 몹쓸 죄인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런 말로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아시고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의 뉘앙스를 보니까요, 그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저 남자와 지금 내연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게 들통나면 나는 돌에 맞아 죽을 그런 년입니다. 나는 분명히 죄를 지은 여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악한 여자입니다. 이런 말로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났을 때요, 앞에서는 생수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주제를 완전히 바꾸셨는데,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말로 주제를 바꾸셨는데, 이제는 이 여자가 남편 얘기하다가 자기가 주제를 바꾸는 겁니다. 앞에는 예수님이 주제를 변화시켰는데 이제 뒤에 가서는요, 남편 얘기 쭉 하다가 자기가 주제를 바꾸는데, 남편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여자가
예배라는 주제로 바꾼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말로 자기의 죄를 어느 정도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람이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여자가요, 다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왔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실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과거의 모든 사실을 알고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 줄을 저분께서 잘 아시니까 그분은 뭐예요? 선지자란 말이죠. 선지자. 나의 모든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저분은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라면 내가 궁금해하고 관심 갖고 있는 이 예배 문제를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선지자 예수님에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을 때 10명이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알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나의 죄의 결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뭘로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에서 내가 풀렸구나, 그리고 내가 죄 용서를 받았구나, 그 얘기거든요. 이 사람이 나병에서 딱 나았어요.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저주에서 풀려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니까 이 남자가, 사마리아 남자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경배하는,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송을 하고 감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요, 1차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예배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정말로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 아니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죄 용서에 확신이 드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여자에게서, 그리고 또 나병에서 나음을 받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예배의 장소가 성전이었는데 주로 이 성전의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고 제3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요, BC 965년에 지대를 놓고 공사를 해서 958년에 완성을 합니다. 7년 만에 공사를 해서 완성을 하고, 이 솔로몬 성전이 언제 파괴가 되느냐 하면은 586년에 아수르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 잡혀갔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고국으로 돌아온 때가 BC 536년이에요. 536년에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고국으로 돌아오고 난 2년 후에 534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요, 534년 지대를 놓았어요. 기초공사를 했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도 이 성전 공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이 성전 공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습니다. 성전 공사를 자기들도 하겠다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란 말이지. 개 취급을 당한단 말이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당신들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공사에 동참을 하고자 했을 때 그거를 거부했단 말이죠. 주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거부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나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나름대로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동참하고 싶었으나 동참할 수가 없어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지을까 이걸 고민을 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200년 후에요, 520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니까 520년에서 322년이면 적어도 한 200년 후지 않습니까? BC 322년에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드디어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는. 이게 또요 한 200년 지나가다가 누구한테 힐카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성전이, 그리심산에 지은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의 성전이 파괴가 되고 난 이후부터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리심산에 가가지고 그들이 파괴된 성전 구석구석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 처소로 기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까지 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에서 내 말을 믿어라 하는 이 말은 원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어라 하는 말하고 결국에는 내 말을 믿어라 하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을 믿어라 이 말보다도 나를 믿어라 라고 했을 때는요, 나를 믿으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이 주님이 신앙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를 믿어라, 내가 예배의 대상이다, 내가 신앙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산이든 간에 예배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부인하셨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 어떤 산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장소를 다 주님이 부인을 하셨다니까요. 예루살렘도 부인을 하고 그리고 그리심산도 예배의 처소로 장소로 부인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디에서 드려야 하느냐,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요,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마음과 태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으로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야. 습관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야. 육체만 이곳에 앉아 있어가지고 육으로 드리는 예배만 드리지 말라는 거야. 내 영혼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과 교통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영혼과 영과 하나님이 교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앉아있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요, 플로리다 주에 가면 펜사콜라 시티가 있습니다. 이 펜사콜라 시티에 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요 어떤 예배가 있는가 따라하십시오. 급행 예배. 한번 크게 해보세요. 급행 예배. 이 교회는 급행 예배가 있어요. 급행 예배. 급행 예배가 뭐냐 하면은 이 교회 원래 예배는요 11시 반 뭐 이때쯤 예배를 드리는데 8시에 예배 드리는 게 있다니까. 미국의 주일날 8시면요 이건 뭐 새벽이나 마찬가지인데 8시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이 예배를 급행 예배라고 하는 급행 예배. 8시에 예배 드려서 몇 시에 끝나는가 하면 8시 20분에 끝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리고 기도 조금 하고 그리고 설교 간단히 하고 헌금을 해야 되니까 헌금하고 그러고 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8시에 시작해서 20분에 마치는 거예요. 20분에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급행 예배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많이 모인다. 급행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낚시터로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여행 가고 그 다음에 딴 곳 이것저것으로 볼일 보러 간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지. 정말 예배라는 것은 신본주의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예배는 인본주의적인 예배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사람의 기호에 맞추어서 예배는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할 일 하라고 사람들이 인위적인 그런 사람의 어떤 기호에 맞춰가지고 인위적으로 개설한 그런 예배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도 오늘 주일을 거룩하고 복된 날로 잘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주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찬송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헌금을 드리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 행위들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간단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됩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데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로 가서 마음을 다하여 이거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진리에 따라서 이거는 진리를 따라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헌금해야 하는 세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듣는 종교입니다. 불교는요 탑돌이하고 절하는 종교지만은 기독교는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듣는 것부터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5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함으로 들어야 되고요. 왜 기도함으로 들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깨달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시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자기를 치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모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함으로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절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사모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모해야 되느냐? 어린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찾듯이 사모해야 되고,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해야 되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모함으로, 이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요, 이거는 시어머니가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부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새끼들이 들어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아멘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이대로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만 들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5가지 사항을 유념하면서 잘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빨리 넘어가서요, 찬송은요, 찬송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37편에 보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를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발 강가에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요,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수금을 켜면서 노래하는 것을 듣고 반해버렸어요.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거든. 수금을 너무 잘 타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노래해달라. 이렇게. 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지금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거를 본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노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타는 그 켜는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금을 켜는 이 오른쪽 팔의 기능을 잃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노래할 바에는, 너희들을 위해서 수금을 켤 바에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지 못하고 사람에게 노래할 바에는 차라리 수금을 켜지 않겠다는 거고, 수금을 켜는 이 팔의 기능을 잃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내 혀가 버거니가 되어가지고 말을 못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요, 비록 포로지에 끌려가서도요,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께만 찬송을 드렸던 그 백성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찬송해야 하는가? 찰스 웨슬레가 얘기한 것처럼 곡대로, 영적으로, 열정적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헌금입니다. 어떻게 헌금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평경케 하라는 생각으로, 힘껏 힘에 전하도록 이렇게 헌금하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있는데 그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극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한 교회다. 여러분, 극하게 가난하다, 풍성한 연보다, 이거는 같이 나올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를 얘기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는 극히 가난한 교회인데 그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한 교회다. 이거를 고린도 교회한테 얘기했습니다. 왜 얘기했느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는 훨씬 더 부자 교회입니다. 모든 게 넉넉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처럼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헌금을 했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평경케 하라는 생각, 힘껏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교회는 극히 가난한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적든 많든 간에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됩니다. 2018년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삼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삼삼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내 인생도 성공한다. 예배에 성공하면 내 인생도 성공한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요, 내 인생이 성공한다니까요. 예배에 성공하면요, 내 가정도 성공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요, 그 교회가 성공한다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요, 우리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사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성공함으로 여러분 개인도 성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성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제 이후로 예배를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삼 예배, 주삼삼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가르쳐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